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예요. 그 비포장 도로를 걷는데, 가끔 버스가 지나가요. 가끔, 아주 가끔. 지금도 아직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읍내를 가는 버스에 타고 있는데, 차가 이제 들컹. 그때는 이제 어떤 꿈을 참 많이 꿨냐면, 절에서 탑이 보이고 절이 보이고 막 그런 꿈을 참 많이 꿀 때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불사를 하는데 사찰을 건립하는 불사는 안 하겠다. 왜? 넘쳐난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채워야 하는 것, 그러니까 사찰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불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젊거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버스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가 들컹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인도에 제가 명상을 하러 가니까 인도에서는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아미타불이라든지 비로자나불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것을 의인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템플이라고 해요. 인도 문화에서는. 지금 불교가 어디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 몸을 템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불사를 한다, 절불사를 한다. 그것을 인도식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이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절불사를 한다, 가람불사를 한다,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뭐 기와불사, 가람불사, 절불사 이러면 정말 건물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서 건물, 마음에 살고 있는 집은 우리의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강의를 갈 때, 보통 절에 갈 때 다 불자들이잖아요, 스님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마음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왜? 몸을 떠나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몸을 떠나서 마음이 있다면 몸을 떠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매우 많잖아요. 뭐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영혼, 뭐 또 영혼이 깃든다, 뭐 영혼이 빠져나갔다, 뭐 혼이 나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귀신, 아니면 뭐 영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화엄경의 핵심 개송에서. 그러면 일체가 마음인데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깃들어서 사는 집이 어디예요? 사는 템플, 사는 사찰이 어디예요?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나서 불교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초기 불교에 보면 37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을 흔히 말해서 37조도품,
그러니까 도를 이루는데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37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이 사념천대, 4가지 알아차리는 곳. 그게 첫 번째가 몸이에요. 몸. 그리고 감정이에요. 그럴 때 올라오는 마음이고 어떤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몸을 가볍게 여긴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근데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각하고 알아차리려면 평소에 주의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몸에서 느껴지는 기분,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자신의 주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걷고 누워있고 식사를 하고 쉴 때 지금 내 심장이 어떤지, 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과로 때문에 심장이 쪼이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몸의 세포가 피곤하다고 하는지 아닌지, 쉬어져야 되는지 아닌지, 잠을 조금 더 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째까닥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주는 신호를 존중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워워워 하고 쉬어져요. 그래서 자랑 삼아 하는 말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막 열나고 굉장히 아픈 것 빼고는 제가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기 몸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통이나 열감기를 동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 제외하고. 그때도 한 이틀 동안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대부분 그렇듯이 그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정 판정을 받기 전에는 그냥 몸이 아플 뿐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열이 확 나길래 그냥 열이 확 나게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누워서 쉬었어요.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열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이제 코로나 확정이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걸어오는데 집에서 계속 원고를 쓰다가 왔어요. 그 원고를 쓸 때는 그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몸의 상태, 감각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호흡에 계속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압박이 느껴지는 걸 알았어요. 지하철 오다가. 걷고 오는데 송강역에서 내려서 여기를 걸어오는데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압박을 몹시 받았구나. 그럼 쉬어야지.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요. 누군가가 내 말에 응대가 없으면 왜 나를 무시하냐고 화를 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시받을 때 어마어마한 분노가 쌓여요. 그것을 적당는지 표현을 하느냐, 쌓아두고 나중에 폭발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해서 버럭하거나 발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무시한 적이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움직일 때 몸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보내는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샤워하거나 몸을 마사지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몸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주는지. 하루 일과 중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몸에 감사해 하나요? 아니면 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더 늘어놓나요?